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율법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율법의 저주가 율법의 축복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축복은 1절에서 14절까지이고 율법의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많은가?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를 더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를 읽어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미래에 실제로 겪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섬기며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또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여러분 영광의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놀림과 비방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모든 소산에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자를 뿌리고 포도원을 갖고 있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열매가 떨어져 수확이 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받는 이 낙심과 여러분 절망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굶주리다가 자녀를 먹는 일까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방 가운데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여러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여러분 비슷한 동사 이 세 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닿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저주를 받고 그러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그게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까닭이 내가 풍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족함 때문에, 이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래서 풍족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신명기 8장에 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그 말씀 뒤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한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면 그건 망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얻는 소득과 또 우리가 얻는 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잘났어 그렇게 얻었다고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어떤 속으로도 우리는 좋은 예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예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저주가 따라다니는 인생입니다. 그 저주는 망할 때까지 따라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보다 저주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정말로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